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한신교회 창립 29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참 긴 세월인데요. 그동안 얼마나 각고의 노력과 믿음과 기도로 이 교회를 지켜오셨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서울의 한 거지가 깡통을 차고 구걸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한 2, 30만 원만 있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 거지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돈으로 내 깡통에 금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좀 먼 것을 보면 보다 나은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고 또한 그것을 얻어야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 믿고 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의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조건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행복한 사람치고 심술궂은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그렇게 외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삶입니다. 고난이 와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이야기했듯이 내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행을 느낄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행복의 조건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기준으로 따진단 말이죠.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축복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먼저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믿음이 없고 부자라고 해서 믿음이 좋아서 복받은 것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여건이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병이 있든 가난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래서요, 행복을 느끼느냐 불행을 느끼느냐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그냥 가난해도 병들어도 행복하게 느껴지면 행복한 사람인 거죠. 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불행이라는 것에 최면당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애시당초 부모님을 잘못 만났고 어렸을 때부터 잘못 자라왔고 가난하게 살았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행할 것이라는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심리적으로. 자, 성장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분노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분노가 일어나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사람 처음 봤는데도 괜히 화가 나요. 예? 왜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지? 기분이 안 좋지. 과거에 이 머리로 기억은 없어도요, 감정은 남아있답니다. 그렇게 얼굴이 비슷한 사람을, 과거에, 이제 알게 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자, 사람이 그래서 살아오면서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조성되게 되는데, 이 성격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게 아니래요. 오히려 자라면서 기질이 다져지고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면서 성격이라는 게 만들어진대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취면에 빠져 있진 않나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하는 일,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안 될 거야.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나요? 불행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대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믿음으로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소풍 가는 날 기분 좋게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기분이 나빠집니다. 야, 오늘 참 내 소풍 망쳤다. 이거 여러분, 비와 어떤 자신의 어떤 행복이냐 불행이냐 관련되어 있나요? 긍정적인 사람은 비가 와도 비가 오니 시원해서 좋다. 비를 즐기면서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지 않을까요? 잘 되어도 앞으로 무엇이든지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 자신과 꼭 연결을 시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내가 거기 소속되어 있어서 난 불행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자기하고 연결을 합니다.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자체를 그 사업에 걸어버립니다. 그래서요, 1998년 IMF 시대 때에 그 중소기업을 했던 사람들 중에 129명이 부도가 나서 자살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사업이 안 되니까 자신의 인생도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을 초월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 나를 직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함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는 없나요?
우리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어른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비교의식이 떠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것도 한마디로 죄예요. 하나님이 내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나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세상의 조건이나 가진 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느낍니까? 비교의식을 느껴서요, 비교의식을 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나으면 불행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와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면 경쟁심이 생깁니다. 평생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나요? 나를 그러한 것에 초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불행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복한 인간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불행을 느끼는데. 내가 불행을 느끼는데 상대방과 이렇게 어느덧 얘기하다 보면 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생산적인 얘기보다. 그래서요, 그 듣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죠.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한 사람인데 아무리 일해봐야 뭔 효과가 있나. 이 생각이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무의식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무의식이 의식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또 학자들 얘기는 급속도로 시력이 저하된대요. 기억력이 저하되고 신경 조직이 둔화되고 뭘 배워도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나를 초점으로, 이제 나를 중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부족한 점. 예? 취약한 점이 많거든요. 실수하고, 남을 미워했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대해서 그런 관심을 집중시키면요,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남들 앞에 설 때도 자신감이 없고, 덜덜 떨게 되고, 사람 만나기 두려워하고. 그래서 시애틀에도요, 이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예.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겠는가. 자기만의 그러한 집중된 삶을 살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교만이 있고 자만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요, 이 시계추처럼 교만, 회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 교만 아니면 열등의식, 교만 아니면 열등의식. 왜요? 자신에게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하는 거 좋아요. 너무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부정적으로, 이기적으로, 자만심으로 내지는 부정적으로만 자신에 대해서 에너지를 너무 쏟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죄의식 갖는 거 신앙 안에서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죄의식입니다.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죄인데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그냥 뻔뻔하게 사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너무 문제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반대로 죄가 아닌데 죄로 느끼고 죄의식에 빠지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죄고 아니고를 알아야 돼요. 저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그 나오는 주인공이 천재예요. 머리도 좋고. 근데 이 학생이 이 클래스에 참석을 안 해요. 밖으로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누가 그 학생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늘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과거에 아픈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늘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교사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과거의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몸부림치는데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이 학생이 막 몸부림치는데 이 가정교사가 그 아이의 몸을 꽉 붙잡고 하는 말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란다. 그 과거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 않냐. 다른 사람 같아도 너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네 잘못이 아니란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회복합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불행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그러한 집착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반대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소풍 가는 날 비가 와도 맑을 줄 알았는데 비가 오네. 하나님 비 와도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않겠어요? 또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차례대로 열심히 살되 너무 조급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지연시키지도 않으시는 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만 가면 된다고 믿는 사람. 행복을 느낍니다. 좋지 않은 일이 와도 차분합니다. 내가 불러들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으면은 여러분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뭐 꿈을 많이 가지라고 해서 그냥 자기 분수 넘게 막 원대한 꿈을 무작정 가지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불신하고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꿈이 있고 행복을 느끼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갖기를 기도하고 원하는 사람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조급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계속 직결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뭐 잘못된 거 있고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충고는 줄지언정,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안달이 나가지고 너 언제 변할래?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정말로 성경에 나온 대로 절구에 콩을 넣고 빻아도 껍질이 까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지기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시애틀의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굉장히, 내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언제 변화돼요? 그래가지고 당신 왜 이래? 당신 왜 이래? 그래서 막 부부싸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론 잘못된 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좋지만 남편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단지 남편 앞에 여집사님이 해야 할 도립만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노력보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가벼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을 느끼는 거죠. 사람이 뭔가 마음속에 멍을 가 있고 뭔가 누르는 거 있으면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편안함을 느끼는 게 행복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까? 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과 자기를 연결시키지 말고 분리시키십시오. 자신을 성찰하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자신에 대한 자유함을 느낍니다. 자신이 없어지면 자신이 그렇게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주 안에서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천국에서 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제가 34년 전에 말씀드렸나요? 암이 등 뒤로 퍼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 바람에 저희 부모님, 친지들, 가족들 다 교회 다니게 됐어요. 이 기적이에요. 일시에 그냥 가족들, 친지들 전부 예수 믿게 됐으니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사형 선고 받았죠. 서울대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당신 1년 안에 갈 수 있다. 1년 이상 살지 못한다. 항암제 맞고 방사선 치료해도 어렵다. 왜? 퍼졌기 때문에. 아주 항암제를 맞는데 이 머리가 반 이상이 막 빠지고요. 이빨이 흔들거리고 손톱이 막 이 감각이 없고요. 밥을 도무지 못 먹어요. 야구르트만 먹고 살아서. 막 그때 한번 사진 보면요. 제가 완전히 해골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근데 처음에 죽음의 두려움, 그 어감, 25살 나이에 죽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마치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 한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순간 마음에 뜨거움이 왔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말해 주었습니다. 오빠는
1년 이상 살 수가 없대. 어깨에 이 혹이 자랐거든요. 골수암이었어요. 특정 악성 종양. 뼈에서 나는 암. 그래서 다리에 났던 우연정 영화 배우 허벅지까지 잘랐다가 그 사람도 신앙으로 겨우 살았잖아요. 저는 어깨에 났으니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오빠는 이제 가망성이 없대. 눈물 흘리면서 옆에서. 근데요, 제가 이미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체험했으니 세상이 먼지와 같이 보이고 천국이 막 마음속에 가득한데 주 안에서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때처럼 그 고통 속에서 느끼는 그 천국의 평강을 그 전에 맛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복음만 전할 테니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학자들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뇌의 사고 활동이 활발해진대요. 교만이 아니라 자존감을 갖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빚음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세상 사람보다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존재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뇌 사고가 활발해진대요. 남이 나에 대해서 무슨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과 자기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핏대를 올리지 않습니다. 초월해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남 때문에 불행을 느껴야 됩니까? 남의 말에 왜 거기에 신경이 곤두쓰고 내 마음이 흔들려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뭐기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유함을 갖는 사람이 앞이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보여지면 꿋꿋이 밀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유하고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흘려버리고 이러니까요, 나보다도 남들이 그걸 먼저 알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게 사네.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그래서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저는 그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해요. 특히 이민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다. 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밖에는 없다. 그래서 인간 관계가 좋아져요. 행복을 느끼는 사람. 왜? 뭐든지 행복을 느끼니까 좋은 긍정적인 말만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뭔가 소망을 얻게 만들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그러한 그릇과 도구로 택하지 않으셨나요? 자, 그래서 이 행복감이란 누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개인 활동을 통해서 개발되고 형성되는 관념과 생각, 태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주 안에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습관화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행복을 느끼는 습관이 배워지는 거죠. 말도 다 습관이에요. 네?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 습관적인 거예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행을 느끼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나도 그래요. 주 안에서 산다면 나도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외쳐댈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종교, 특히 이 불교에서는 자신을 비워야 된다.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을. 그 부처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부처처럼 살아야 행복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그런 데잖아요. 기독교도 뭐 마음을 비우라고 하니까 야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뭐 같은 종교 아니야? 그렇게 혼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다른 종교에서 비우는 작업을 하잖아요. 욕심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그런 거 다른 종교도 하잖아요. 수행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욕심 버리고 탐욕 버리고 이렇게 마음을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면 마귀가 나갔다가 쉴 곳이 없으면 돌아다니다가 그 청소한 데를 다시 들어온대요. 그것도 수많은 마귀를 데리고 다시 들어온대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고행을 하고 수행한 사람 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을 우상화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신을 비우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천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 어떤 우리 자체의 행동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된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행복을 못 느끼느냐, 불행만 느끼느냐, 그것은요,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왜 행복하게 못 느끼느냐, 그러기보다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저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진정한 행복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가진 고난을 당하셨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 그래서 이혜인 수녀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나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자신을 비우고 주 안에서 자신이 없어진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대로 새롭게 빚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행복하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없어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거짓된 자, 탐욕적인, 악마적인, 죄성이 그득한 그러한 옛자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욕심이 사라지겠죠. 우리 큰 외삼촌께서 경기도 여주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들이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에게 굉장히 욕을 잡수셨죠. 왜냐하면 그 땅 이름을 전부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도 안 나눠주시고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가 상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큰 외삼촌께서 지금 사랑의 교회를 다니시는데 굉장히 아프세요. 암이었는데 기도로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지금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에게 받은 유산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큰 외삼촌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누님이신데 전화를 하더니, 누님, 저요 이제 해피하게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나눠주니까 마음이 해피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자유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큰 외삼촌을 우리 어머니께서 전도하셨거든요. 열심히 지금 기도하십니다. 지금 70이 훨씬 넘으셨지만, 그리고 이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제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외삼촌 지금 요즘 어떠세요? 야, 해피하다. 몸은 때로 괴롭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참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욕심이 탐욕의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서 정확한 목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할 일이 생각납니다. 이제 기억력도 좋아지면서 뭐든지 진취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어떤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노라. 행복했던 바울.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성품과 합을 시키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바울처럼 죽지 않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언제든지 세상은 틈타서 나를 공격합니다. 세상 악한 마귀는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삼킬자를 들이찾고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을 느끼는 더욱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한신교회, 왜 한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고 행복하게 느끼느냐. 야, 저기 뭔가 있나 보다. 저 교회 가자. 열심히 전도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주 안에서 그렇게 살면 돼. 행복을 느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내 자신에 초점을 맞췄고 사람과 환경에 나를 연결시켜서 불행을 느껴왔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 안에 내가 깨지고 녹아지게 하시사 행복을 날마다 느끼며 주께서 주신 과제를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